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이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과 교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 감사를 전하고 또 안부를 전해야 될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선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시작하면서 갱그레아 교회 출신인 이 베베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갱그레아라는 곳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이방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갱그레아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교회 일꾼이자 우리의 자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꾼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역을 맡고 있을 때에 또한 어느 직분을 이제 맡고 있을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베베는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아마도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한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호자라는 것은 후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무찔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도들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이 베베에게 부탁해서 이 로마로 가져다 주길 바랬고 이 베베는 그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베베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져다 주었고 이 로마서 마지막에 이 베베를 이제 추천해주고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16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본격적인 문안의 인사가 등장하는데요.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문안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요. 글라디우스 황제 시절에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때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고 또한 바울과 업이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를 지나서 나중에는 에베소로 가게 될 때에 이들도 에베소로 같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또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와주었고 또한 많은 열매를 같이 어, 열매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 2절은 아까도 말했지 베베를 추천하는 것이고 3절부터 이제 바울은 본격적인 문안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명이 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었고 또한 그들과 장막 치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에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이들에게 먼저 문안하라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신앙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신앙이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운 점과 사역의 문제점 가운데에서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제 그 사역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에 매달렸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고, 바울은 그 덕분에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든든히 섰고, 그들도 모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보지만 이들에게서는 바울을 만나기 전과 바울이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살아가던 삶은 바로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은 그 당시에도 인기가 있던 직업이었고, 그리고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도 적잖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업을 자랑스럽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이 장막을 만들던 일이 주가 아니라 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것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까지 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장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을 만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을 자신들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이방인 모든 교회에 감사함을 받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에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을 지키기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피곤하고 또한 굶주릴 때도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때에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 혼자서 사역을 했더라면 그 많은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할 때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로 인해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교회를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아멘. 브리스기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모였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로마 교회가 이제 한 교회이긴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제 이 로마서 자체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도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따로 있는 교회는 바로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그곳에서 또 작은 모임들이 이제 구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한 교회지만 그 안에 구역이 나눠지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도 그 안에 구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임이 나눠져 있었고, 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붙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 두 번째로 이제 문안을 받고 있는 에베네도는 바울에게 굉장히 뜻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전도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 처음 만났던 사람, 그것은 처음 만났던 인연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도 여러 해 사역을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가슴에 기억이 남는 친구들은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할 때에 그때 처음 만났던 1학년과 2학년 아이들이 항상 가슴에 기억이 남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 그 마음이 가장 뜨거웠고, 또한 감정이 제일 뜨겁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걸 봐서 얼마나 이 에베네도를 바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네도의 이름은 이곳 외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바울이 처음 전도할 때 얻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가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처음 전도했던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커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 줬고 또 훈련한 일에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도 사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냥 바울이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인들에게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도에게 바울은 두 번째 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리아라는 이 여성을 향해서 바울은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기도 하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때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고 그리고 부한자와 천한자가 따로 없었고 그리고 계급의 높낮이가 없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많아서 어느 여성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를 많이 했음을 알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서 이 로마 교회의 마리아라는 여성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라는 여성의 이 사역과 이 헌신과 수고가 남달랐음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브리스게와 아굴라처럼 부부로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부부에게 바울은 이들이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이 지역과 저 지역을 이제 이동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해진 곳도 없었고 또한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다른 사람의 도움 그리고 특별히 그 사역자들을 도와줄 그 도움되는 사람들은 정말 필수적이었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들에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주님을 따르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친척이었다고 하는 바울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의 핍박자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서는 아마 그 큰 기도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회심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로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그들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함께 옥에 갇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친척하던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리고 이 소문난 이 핍박꾼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찬양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옥에 갇히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불러준 그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집안에서도 서로에게 등을 돌렸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었던 이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의 늦깎이였던 바울이 마침내 로마서를 이제 기록했었고, 그리고 그들의 친척을 안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마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이 바울이란 사람은 굉장히 특별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몰랐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신앙을 갖게 되더니, 그리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 전도자로서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울을 보고서 그들의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내 친척들에게 안부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6장을 지금까지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생각보다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그렇게 자세히 적어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혼자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미 로마 교회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미 많은 동료들이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스바나까지 가기 위한 도움을 받으려고 로마서를 쓴 이유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본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이미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감사할 줄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울이 그 자랑스러워하는 다른 베베 집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브리스게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에게도 이미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칭찬을 해주며 그들에게 문안을 해주며 또한 그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주도록 격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과연 신앙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참석을 할 때에도,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가 나 혼자 신앙이 바른지 아니면 내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 혼자 바른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공동체,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천국에 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로마 교회에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도 현장에서 경험되어진 그리고 사역을 잘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로마서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론 이 로마서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들에게도 불구하고서 바울이 또다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브리스게와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또한 에베네도는 아시아에 속한 이방인이었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고니아와 유니아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있고 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알고자 원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헌신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이제 쌓이면 우리는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가 교회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이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더 드리기 원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는 아마 그들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또다시 로마서를 쓰면서 또다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음을 되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나도 다 알지. 그리고 사형리 그것도 내가 뭐 달달 외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르쳤고 또다시 복음을 가르쳤고 또다시 복음을 전했고 그 위에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만드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살펴보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유명한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기사에도 나오고 종종 화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놀란 경우가 딱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어령 전 장관이자 교수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꼽히고 시대마다 화제를 던지는 책들을 출간하기도 했었고 저도 이 이어령 씨의 책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의 지식은 어디서 나올까? 라면서 감탄했던 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어령 씨께서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이어령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한번 놀랬었고 그 다음에 비교적으로 놀랬던 것이 바로 공병호 박사가 이제 회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개발의 1인자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 책을 지을 때마다 화제가 되었었고 또한 저도 그 사람의 여러 책을 읽었던 터라 공병호 박사가 회심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병호 박사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그가 하는 수많은 강연 가운데에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녹여낼까가 그것이 아직도 저에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병호 박사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책을 썼던 것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목이 바로 공병호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었었고 이어서 공병호가 만난 예수님 또 공병호가 만난 성령님 이렇게도 이제 책을 계속해서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서문에 왜 이 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책을 쓰려면 더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기 위해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냐? 자신이 믿음을 시작하고 자신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더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는 더 잘 믿고 싶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은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책을 이제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읽어봤는데 나름대로 굉장한 이제 정통주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병호 박사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에 교회에 다녔다가 오히려 교회를 이제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한계가 왔을 때에 그렇게 자기 개발의 1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한계가 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었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 하지 않은 그 박사님도 그 책을 쓸 정도면 어쩌면 교회 수십 년을 다닌 성도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많이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졌고 그리고 그는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더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연구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지면 자신은 성경책을 이제 듣는다. 이제 어플로 이용해서 성경책을 그렇게 들으면서 머리를 식힌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전히 1차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쓰는 시간과 내가 얻은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여유와 내가 가진 달란트를 모두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도 교리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는 삶의 부분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떠한 것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말을 해줬고 바울과 동역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의 삶이란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걸 알지만 정말 그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은 여전히 오늘날도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만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갔었고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서 그들의 전하는 것을 보고서 삶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복음으로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만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